있기 때문에 오늘 7월 13일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 토요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15절에서 46절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길어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해서 군데군데 잘라서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말씀들이니까요.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7절에 가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가 거기에 대답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중에 형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42절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야가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포도원 농장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장의 비유, 종을 보내면 죽이고 종을 보내면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까 또 죽이자 이런 내용을 들었잖아요. 이건 바로 구약의 하나님 왕국이 도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방해가 계속 받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임금의 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이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지영이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렵다 하는 것처럼 오늘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 종교, 율법 정말 거대 담론이거든요. 정말 범위가 큰 건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제 듣고 나서 이 종교지자리에 안절부절하게 된 거라. 야, 자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이제 성전 문 밖에서 이제 슬픔을 잃어가는 그런 상태로 자기들을 비유하고 있으니까 속에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에 몰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데 헤롯 당원들과 야합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에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원래 이제 서로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다른 앙숙 관계라. 근데 예수를 감정에 빠뜨려야 되니까 앙숙이고 뭐고 상관없이 둘이 손을 딱 잡은 거죠. 이 이제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의 점령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집단이 출몰 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듣지만 한번 더 오늘 리뷰해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갖다가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다 자기들이 그 전통을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구전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칭 내세를 아주 소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경멸하는 아주 경건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어에 보면 페루심이라는 데서 나왔다는데 율법에서 깨끗지 않다고 하는 걸 어떤지 간에 다 분리해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지키는 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하여튼 막 그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BC 한 130년경, 옛날에 내가 마카비 왕조 시대를 한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BC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우리 지금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에 하나님 성전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뭉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을 시작했는 거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분위기가 막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의 결과로 이제 BC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후에 이제 그 예수님 죽고 나서 주 70년경에 로마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바로 로마와 타협을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유대교의 주류가 된 거라 바리새인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머지 파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그룹입니다. 우리가 뭐 목사님 이제 뭐고 예수님하고 계속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자기들이 지켜온 그 신앙 전통까지도 거의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누를 범하게 됐는데 이것도 보면서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서로 상반되기도 하는데 예수님 바리새인을 질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말뿐인 율법주의. 이제 거칠음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있는데 그들 깊은 마음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극률한 마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이제 질책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오늘 이제 헤롯당은 누구냐면은 세속주의 현재 헤롯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헤롯이니까 헤롯의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벌이는 이런 당원들 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문화에 그 그리스인과 로마의 생활 방식을 강력하게 주입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헤롯당은 세속주의자고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니까 겉으로 보면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제 둘이 같이 손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지혜롭게. 그,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질문을 하면은 예수가 절대로 못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 자기들 생각할 때 정말로 묘수 같은 질문이라. 바둑이 말하면 꽃놀이패처럼 이래 대답해도 걸리고 저래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묘수를 탁 던졌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책이다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으로는 정말 묘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들 그 예수는 이 인간적인 방법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계략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고 생명의 법 안에 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책과 하나님의 방책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예수의 대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방책이라는 건 원래 세보면 복잡하고 술수가 많고 뭐 어지럽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책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이렇게 날마다 밤마다 교제하는 이 생명의 세계도 너무너무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단순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게 너무너무 명료한 거라. 논리적으로도 너무너무 합당하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맞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너무너무 합당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이제 현실 안에서 보면 그 당시 카이사르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 가면은 성전에서 이제 새로운 화폐를 바꾼다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에만 통용된 화폐가 따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가이사가 그려진 거는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성전에 통용되는 화폐는 성전에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플한 답이라. 너무너무 간단한 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도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고 헤롯 당원은 헤롯 당원들의 길로 가라. 너희는 너희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우리 길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얘들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집어넣고 싶은데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해서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을까요? 뭐 이스마엘을 아들로 할까요? 이삭을 아들로 할까요? 이런 문제가 대두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엘리에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종은 종의 길을 가는 거라. 이스마엘은 또 이스마엘의 길이 정해져 있는 거라. 하나님과 사람의 노력이 섞여진 것은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주어졌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없다면 전혀 섞이지 않는 거라. 그래 이삭의 길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라.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과 엘리에셀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라. 왜? 그 생명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길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우리 꼭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그 생명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뭐 꼬리표가 있는가? 돈은 스스로 생명이 없잖아요. 그 누가 꼬리표를 달아가면 주인이 따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돈의 운명이라는 거는 그것을 누가 소유하느냐. 오늘 돈이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 그 만몬 돈의 문제가 오늘 등장했는데 이 돈은 소유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라. 돈의 운명은 누가 소유하느냐. 바리새인의 돈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고 헤롯 당원의 돈은 헤롯 당원과 함께 있는 거라. 결국은 말하면 그들의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에게 속한 돈, 헤롯 당원에게 속한 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들의 것만 하나님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하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얼마 전에도 교회 헌금을 한 어떤 사람이 다시 찾아가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오래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때는 자기가 막 너무너무 막 흥분했는지 돈을 큰 헌금을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봐야 아까우니까 다시 찾으러 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오늘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딱 보니까 야,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헌금을 한다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이게 먼저 고려돼야 된다, 예수는. 오늘 하시는 말씀에. 예수가 이렇게 먼저 분명하게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현실 안에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냥 돈이면 좋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라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가해사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 또 가해사에게 흘러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건 분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교회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제 막 섞여가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할 것은 교회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필요와 이 자기 필요를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문제로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 돈인지 하나님 돈인지 구분이 안 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대로 결국 가해사의 돈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가해사를 돕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해사라는 말은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에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 안에서 들어진 것이라야만
하나님 마음 놓고 쓰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어떤 이제 드려진 사람의 것이 아니 자기가 드려졌는데 저거 드려놓고도 내 돈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늘 이제 간혹 이런 일들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놓고도 생각나가지고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피를 채우는데 쓰일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또 쓰면 이것도 결국 탈이 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걸 받아서 자기 주머니처럼 주머니 돈처럼 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중을 헤아리신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해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인지, 가이사의 길인지 한 번도 고민도 안 하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가 곧 하나님 됐기 때문에. 아멘. 자기가 곧 하나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울어 엎드렸어.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 유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방책과 하나님의 방책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길이 없더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방책은요, 있던 길도 하나님이 막으면 다 없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이 그 하나님 어떠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운명이 이미 성경에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여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새겨서 평생을 새겨서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당사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라. 자기들이 현실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거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갖다 세금을 낼 때 쓰고 성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전 화폐를 드리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대로 예수가 답하니까 뭐 우리 뻥 쪘다 하지. 속칭 세상 말로 뻥 찌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예수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이미 완벽하게 예수의 말대로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 질문해놓고 예수 답을 듣고 났으니까 머리 쥐 뜯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노 싶어가지고. 예수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놈들이 진짜 멍청한 놈들이지. 그들의 기껏 묘수라고 짜낸 게 묘수가 아니고 꼼수라, 꼼수. 근데 현실에서도 보면요. 묘수가 아닌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목사님한테서 100번도 더 들었을 거라. 100번 더 들었을 거라. 사람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제물만 따로 취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100번 이상 들으면 뭐합니까? 마의동풍, 속의 경읽기라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먼저 그 제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아멘.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 저주. 그래서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기 전에 먼저 가해사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라. 우리가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된다.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이사에게 속하고 세상 사람은 다 가이사의 백성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헤롯 당원은 헤롯의 사람이라. 그런데 이면에서 보면은 이 둘 다 가이사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몰라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은 사실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라. 성전 화폐냐 가이사의 화폐냐와 전혀 무관한 거라. 하나님 아들과. 그지? 하나님 아들이 사는 세계와 그들의 세계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그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제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 오늘도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막 시끄럽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귀족들과 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사내들인 70인 공회에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제 하여튼 정치 권력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모세 오경의 율법 그것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부활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크게 그 신제의 선진 문물이니까 헬라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들. 헬라 문화에 깊이 물들어갔던 그런 부류죠.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기득권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올가미에 넣으려고 하는데 딱 질문하잖아요. 천국에서 혼인은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누구의 아내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부활을 들고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 교묘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7번 결혼하였던 한 여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 여자와 남편과의 관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교묘한 질문을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요거 대답 못하겠지 예수가, 그렇게 딱 생각하고 질문한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예수는 또 기가 막힙니다.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죽은 후에 누구의 남편이 부활할 때 누구의 남편 되겠냐 이렇게 묻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묻는 이들에게 산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는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남편은 어디에 있나? 산 자에는 남편이 있다는 거라.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답 같아요. 근데 또 이 대답을 우리 자세히 보면요. 이 의미가 이중적인가, 다중적이다, 중의적이다. 이렇게 그 함축된 의미가, 죽었다는 말도 의미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산자라는 말도 의미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라, 천차만별. 오늘 카톡방에도 보니까 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막 천차만별로 이야기하더라. 왜냐하면 이 말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소원이 있는 대로 보는 신비한 말씀이라.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안 돼.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부활에 관해서 옳은 의견, 틀린 의견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 말하면 부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데,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멘. 부활은 하나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사람이 이제 자기 욕심에서 끌어와 가지고 이제 자기 문제로 보니까 이제 이런 사단이 나는 거라. 왜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묻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사도계인들의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답이라.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한편으로 산자의 하나님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존재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인가? 이게 또 생각하면 또 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 자기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지 죽은 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그러면 육신이 죽었다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옛날 종교 안에 생활하면서 이런 말이 많이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이건 정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같은 말이고, 이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 그들에게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 질문을 해놨는데 답을 탁 받으니까 자기들도 뻥 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예수 자신의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여기서 논하지 마라. 이런 게 예수의 답인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후사를 통해서 기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들에게서 다시 결혼해서 후사를 구하는 게 이제 유대인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전통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딱 부활을 던져가지고 예수가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지. 부활이 있다 하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적이 딱 되고 또 부활이 없다 하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적이 되니까 이것도 공놀이 편 거라. 이리 가면 요래 걸고 저리 가면 저리 걸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처럼 답하지 않는 거라.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부활은 육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다. 아멘.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부활을 갖다가 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새롭게 연장되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참 의미는 그 부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에 속한 것은요,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육신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무엇이 다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 주신 생명, 그건 죽음을 통해서도 전혀 죽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오해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다 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들이 살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생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나는 거라.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교제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소원이냐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살면서 그 생명을 토해내고 간증하고 살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생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 교회가 없으면 이 예수의 말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그 형제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생명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거라.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함께 나타난다. 그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 온 생명이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오늘 이 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은 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거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간증 내용이 우리 것이면 우리가 이 생명을 내 안에 가둬두면 되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교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깊이 깨달아야 된다. 아멘. 깨달아야 된다. 이 생명은 사망에 묶어둘 수 없는 생명이다. 죽음이 사로잡을 수 없는 생명이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죠.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십자가를 거치면 다 끝나버리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나온 모든 것은 이 사망이 십자가라는 것이 삼킬 수가 없는 거라.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연장이 아니다. 우리가 매주 한철이 부활을 늘 부활 생명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치? 그 시편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형제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생명을 나누고 하는 이거라.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라. 이거는 다 교회의 것이고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음에도 다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부활을. 우리가 매일 기적 같은 부활 생명을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 밤마다 줌을 통해서 또 낮에 일요일엔 교회 가서 함께. 저는 요즘 보면 우리 현정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전에는 현정이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이 매주마다 현정이를 통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 현정의 육신적 형편을 보면 그럴 수 없는 거라. 근데 육신의 어떠함을 깨고 터져 나오는 부활 생명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나 그 뭐 시어머니의 관계나 모든 것 어떤 하나에서도 그 뭐 숨 쉴 곳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그 놀라운 간증을 하는 우리 현정이를 보면 저는 막 너무너무 놀라워요. 또 마찬가지로 매주 주마다 나오는 우리 미라와 근원이 그 미라와 근원이 생명의 관계 통해 가지고 승목이하고 은나하고 그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돼 가잖아요.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미라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또 마음을 싹 여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안에 소망의 생명이다. 이 부활 생명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탄에게 유린되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회복할 것인지가 우리 주님 안에서 별거 아닌 우리들이지만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이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 일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 최근에 또 우리 은정이 보니까 또 카톡방에 열심히 놀라운 간증을 쏟아내고 있대. 열심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라.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거라. 세상에 있으면 우리 건데 세상에 없는 간증들이거든요. 세상에 없는 생명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하루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필요보다가 큰 필요와 갈망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원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도 많은 소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정말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전부를 갖다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관제와 같이 우리가 다 부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붓는 그 마리아처럼 우리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 거라.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더 온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는 내 두세 사람 가운데도 있으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지금 주님 안에 들어서 교통을 하는데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우리 같은 생명을 누리는데 우리가 무슨 부족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사도개인들이 말하는 부활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그 예수가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말은 같은 단어인데 전혀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죠? 부활은 아담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는 문제잖아요. 옛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게 부활이라. 야, 근데 이 부활을 갖다가 육체를 가진 인생의 연장으로 믿는다. 이건 바로 애굽인의 부활 생각은, 부활 사상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애굽 왕들이 얼마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좋은 세상을 죽음으로 끝낸다는 게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래 미이라를 만들고 많은 부장품과 함께 피라미드를 만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에 가보니까 야 정말 산 자의 땅과 죽은 자의 땅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서쪽은 죽은 자의 땅, 동쪽은 산 자의 땅인데 그 죽은 자의 땅에 그 왕가의 계곡이라는 데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 무덤들이. 그 무덤 속에 깊이 들어간 그 길 안에, 긴 물 안에 그 벽화들이요. 정말 아름다워. 막 색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에 그런 문화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신은 미라로 되어 있고 사형품들은 다 같이 그냥 무덤 속에 넣어가지고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부장품들과 함께 아내나 노비들이 필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이제 매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까딱하면 그런 부활을 기다려주는 사람들도 살 뻔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죽어서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요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 이러면은 요거 질문 생각해 봐야 돼. 남편이 일곱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부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곧 안 터지겠어요. 나도 어릴 때 옛날에 종교 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40에 죽었는데 나는 지금 67, 8년 내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이에 살다가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부활이가 만나면 아이고 내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육신의 부활을 생각하면 다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 이옛 생명의 개념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소원 관계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 어떤가 전혀 상관이 없다.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라 다시 부활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부활은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아내이기도 누구의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누구의 아내도 되고 누구의 남편도 되지. 부활 안에 가면 전혀 그거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문제로 알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은 하나님의 문제고 하늘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문제와 이삭의 문제는 이 땅에 살 때는 서로 문제가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다르지 않는 거라.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어서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아멘. 마찬가지로 질문한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남편과 살다가 죽었든지 이 여자는 한 여자고 한 아내라. 한 남편 아내밖에 될 수가 없는 거라. 오직 한 남편의 아내일 뿐이다. 남편들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후사를 낳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후사를 낳을 때까지. 이게 이면적으로 딱 뒤집으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여자도 이 여자가 계속 살아있듯이 하나님도 영원하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죽어버리고 이삭이 죽을 때 죽어버리겠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 살다 가고 살다 가고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한 여자는 후사인 아들을 얻을 때까지 결혼을 계속 해야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후사를 낳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찾아오신 거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야 되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왔어 이제 독생자를 얻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럼 독생자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산자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신 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산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다 산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새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 부활은 바리새인의 믿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믿고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다 해서 그 믿음에 속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판단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또 시집가는 문제냐 장가가는 문제냐 사두개인들의 질문처럼 그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남편이냐 이런 문제 우리 인간의 개념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라. 하나님 영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서 부활 생명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라. 우리를 이기고 우리 아담을 이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부활 생명의 승리고 영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질문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고 세 번째 이제 그러고 나니까 딱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율법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크게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느 율법이 더 크냐? 인간은 계속 관념이요. 크냐? 여기 꽂혀 있는 거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절대로 크냐? 저거 얘네 속으면 안 된다 그랬지요. 내가 몇 번 교회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겨자씨 할 만한 믿음 할 때 사람들은 겨자씨 할 만한 그 작은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는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는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적은 것도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막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나 이런 상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지? 야, 이 이제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딱 답을 함으로써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싹 벗어난 거라. 야, 아무리 잡아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야들 환장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탁 지켜볼 때 평상시 예수를 보면요. 늘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라. 행동 거지를 보면. 안식일에 너도 병자를 고친다든지,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미리삭을 꺾어 먹어도 전혀 뭐 하지 마라 이야기도 안 하지. 그리고 아마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를 보고 보면은 얼마나 그 외에도 그런 짓들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 거의 막 그 비일비재에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그런데 예수가 탁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턱 말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떤 예수를 신뢰할 방법이 없어. 가장 큰 계명 두 개 말하라 했으니 큰 계명 말하라 했으니 큰 계명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적은 계명은 유명무실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생각해보니까 야 예수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탁 꼬집어서 지금 예수를 잡아 넣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말만 하면 그걸 막 당장 그걸 올무에서 잡아 넣고 싶은데 그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이잖아요.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볍게 여긴다든지 무시하든지 하면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라, 견딜 수 없는 거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화나고 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하찮게 여긴다. 그럼 내가 막 무시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예수가 실제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들도 이런 낌새를 알아챘지만 야 근데 질문을 탁 하는데 답이 뭐 정답이 딱 나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없어. 율법의 전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볼 때 예수가 반율법주의자 같은데 하고 질문을 한 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 같다. 근데 그래가 탁 올면 걸라고 질문했는데 뜻밖에도 정답을 말하니까 딱 유구무원이잖아, 유구무원. 근데 사실은 예수가 정답을 말했는데 답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과 똑같아. 그 내용은 아주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대답은 그 대답 자체가 그들을 심판해.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사랑하지 않는 족속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긴 한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상급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전파하고 보존한다. 그렇게 하면 뭐더 큰 상급이 아니겠냐.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 지키는 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도로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하고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우리도 늘 이런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 이게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매일마다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아니면 이건 인간적인 어떤 의지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안에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간증드린 그랬대요. 부모의 간병도 3개월이면 이제 정 뗀다 그러잖아요. 부모도 정댁에서 석 달쯤 간병하면 정이 딱 떨어진대. 우리 내 요양원 보면요. 야, 정말 세태가 만시지탄이라. 부모 요양원에 맡겨놓고요. 안 찾아오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오래 사는 게 왜 그리 오래 살리냐고 항의하는 데 있다니까. 그럼 내가 우리 가서 하지. 더 오래 살리자, 우리는. 더 오래 살리자. 더 열심히 돌보고 더 열심히 간병을 잘해가지고 더 오래 살리자. 그런 부르자 같은 분들 많아요. 그 옛날에 뭐 3년상, 이거 3년상이라 부모 죽으면 3년상, 그 막 살았어도 막 한테 죽었어도 막 못 잊어서 3년상도 지내고 하는데 이 가마득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모에게도 이런 지경인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면, 야, 물고기는 물고기의 삶을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길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른데 껍데기 가지고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가 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는 누를 범한 거라.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지 모르고, 예수는 자기의 삶이 그 생명이다. 그죠? 그 생명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으로 사는 사람하고 삶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 새 보고 나는 문제를 내가 시험하는 건 똑같은 거라. 물고기한테 물속에서 헤엄치는 문제를 시험 문제를 딱 냈는데 물고기가 걸려들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질문이고 시험이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새나 물고기는 날고 헤엄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자기 자신들의 삶이고 자기 자신들의 생명이니까. 그지? 그 새가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면은 그 시험하는 사람이 바로 즉시 심판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걸로 시험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새와 같은 사람들. 새 같은 예수에게 나는 문제가 시험하는 것 똑같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게 세 가지로 정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시험했지만 예수는 그들이 속한 세계 속에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주 밖에서 지금 대답하시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오리무중이라 알쏭달쏭하고 틀렸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상태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정치, 종교, 율법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사람이 사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도 여긴 답도 없어. 답이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한테 질문한 거라. 틀림없이 올무에 걸릴 거라고. 그런데 예수는 완전한 답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험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문제라. 이 사람들 질문한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자신이 완전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답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보다 더 멍청한 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해결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영원한 왕에 관한 시험, 네가 왕인가 하는 그 시험에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 왕과 다른 그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서 완전한 해답을 자기 육체 안에서 가지고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질문에서 이제 예수가 빠져나와가 도로 역질문을 하는 거라. 야,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네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 근데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노?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 성경 안에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는데 예수는 역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골탕을 먹인 거지.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다르다. 육신과 부활이 다르다. 인간의 정력과 율법이 전혀 다르다.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니까 그 예수의 이 답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라. 문제의 해답이신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가 질문하고 그들 코너로 모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난해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신 거죠. 다윗의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물음으로써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 관념 안에서 보면요. 여자의 후손 하면 다 비참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대체로 우리가 한때는 비참한 운명이 여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어머니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우리 어머니의 여자의 일생 이런 걸 한 책으로 써서 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는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이 싹 다 없어졌지만 바로 그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세상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가 바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이 성취됐어요. 그지? 우리는 바로 이런 우주적 전쟁 한가운데서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 막중한 직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찾으면 바로 우주적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승리했지만 이제 공중전에서 승리했는데 땅을 한 발 우리가 디디고 나가서 땅을 회복하는 건 우리의 문제라. 우리의 문제. 사탄을 올무에 가두어 가지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사단은 원래의 자리로 가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그치? 전적으로 이 책임. 그래서 나는 이 말,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누가복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도달하게 되면 온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탁 내주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데 평화가 넘치는 거라. 어? 아멘. 이게 경험해본 사람만 우리가 느끼잖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느냐, 세상에게 드리느냐 하는 것도 사람의 문제라. 육신의 생명을 취하느냐, 부활 생명을 취하느냐 하는 것도 사람의 문제. 정욕을 다스리느냐,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도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거 다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만 자기 위치로 가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모든 인생을 정의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사람의 문제고, 사람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면 문제의 원인 자체가 없어진다. 원인 자체가 없어진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이신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너무 쉽게 대답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원래 있던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은 원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옛 체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새로운 체질, 이 그리스도 생명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 땅에 진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철학과 도덕 문제 이런 것들로만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정말 크고 거대한 담론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는 그걸 거대 담론 안에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그런 것을 천착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늘 자기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옆 사람의 문제는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사소하게 이렇게 여기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 사사로운 관계, 우리 지영이가 밥 안 먹자 하는 그 사사로운 관계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사롭고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 사사로운 거, 너무너무 적은 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이 그 관계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가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거라 이번 일을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곧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라. 이 사소한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관계. 이게 신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 너무너무 하찮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너무너무 사소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넉넉히 사라졌습니다. 이거 나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 한번 우리 집사람 토요일 날 나가서 풀 떠들고 가는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더라. 모든 문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불만 덩어리가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막 여기도 불만 튀어나오고 저기도 불만 튀어나오고 막 모든 게 불만이었는데 그거 한번 살짝 거들어 줬는데 그 모든 게 해결된 거야. 야,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아담은요, 어리석어서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달아. 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바로 이 사소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관계 속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들은 정말 소소한 것에 막 주속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우리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할 수 있으면 천국이 우리 멀지 않게 되는 거라.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친구가 되잖아요. 누구하고 있어서 즐겁고 재밌잖아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어린아이랑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들은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 보면요. 주중에는 직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말 되면 우리 온 식구 같이 있잖아. 그러면 야가 막 주말 내내 흥분하는 거야, 흥분. 주말 내내 흥분 동안을 살다가 월요일 날 유치원에를 못 가는 거라. 월요병이 생겨가지고. 응?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응? 단순하다니까. 야, 그런데 예수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완전한 해답을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소하게 여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다. 바로 그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완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영원히 박멸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잃었던 인생의 영광을 되찾아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거라. 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라. 다 이루신 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거대 담론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사소한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야.